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12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희락이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희락이 넘치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성장합니다. 교회는 저래야 성장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방안과 정책을 많이 발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목회생활 제가 한 4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 희락이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희락이 넘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그 교회 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교회 속에 희락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로 사람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 희락이 없고 그 교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지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그 교회는 결코 부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희자는 무슨 희자를 쓰지요? 그렇습니다. 기쁠 희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락자는 무슨 락자를 쓸까요? 즐길 락자를 씁니다. 기쁠 희자에 즐길 락자를 써서 기쁨과 즐거움을 희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의 생명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쁨,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 두 번째는 정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이 육체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우리 한글에서는 똑같이 기쁨, 즐거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화권에서는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 정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 눈요기를 비롯해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영어로는 delight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delight라는 단어를 써서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즐거움, 심리적인 즐거움, 또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때는 프레젤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때는 joy라는 단어를 써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희락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희락이야말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고 정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심령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기쁨과 희열, 감격, 환희를 표현할 때 희락이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희락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참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희락의 특성을 세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조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나타나는 희락의 특성은 일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 영속적인 기쁨, 이 기쁨은 점점 더 커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음 생활을 하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기쁨을 어디에서 얻는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시간은 결혼하는 때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면서 웨딩 마치 속에서 주인공으로 멋진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예식을 하는 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혼의 깨소금이 언제까지 나요? 예? 한 달요? 와, 대단하네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 정도는 간다고. 예, 길게 가면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 길게 잡으면 3년 간대요. 어떤 사람들은 3주 가고 땡 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그런데 세상 속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결혼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를 얻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예요. 그 아기가 자라서 그 아기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취업되고 나서 잠시 기뻐하는 것이지 기쁨이 영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이라서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커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희락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늘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4권의 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서 속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 속에서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해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감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은 기뻐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기쁨은 충만함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나와 같이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의 감격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매맞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차여서 꼼짝도 못하는, 말 그대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뭐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는데, 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말, 찬송했다고 하는 이 말이 감사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지죠. 정신병자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다윗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희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희락은 자기 자신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기쁜 소식이 나만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기쁜 소식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희락은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바이러스가 퍼질수록 행복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락,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드린 바대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속적인 기쁨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요, 점점 더 커지는 기쁨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기쁨, 이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희락을 경험하고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희락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속에 희락이 넘치고 그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모여 있었던 약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500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500여 성도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더라 그랬어요.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라는, 며칠 동안 힘쓰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에 성천을 하게 되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는데 오순절까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에 성천을 하셨고 그 이후 열흘 동안 전심전력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도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회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라고요? 3천 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가 다시금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병자들이 있는 곳이고, 솔로몬 행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남자의 수가 몇천 명이나 되었는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우리 오늘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속으로, 기쁨 충만한 교회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데, 허다한 사람, 십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잘 되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밀양이 거룩해지고, 밀양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이재단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는 한 길로 왔다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112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밀양 도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켜가는 밀양의 모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